창세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수요 집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오늘 노아를 통한 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한 새로운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참뜻이 말씀 가운데 밝히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5장 2절에 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 모두를 하나님이 지칭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딸들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그 땅에 이제 풍성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쟁을 인간이 왜 하느냐에 대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전쟁이 인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은 남자들이 하기 때문이죠. 남자들이 아무리 죽어도 인구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사람의 번성함은 여성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또 전쟁을 하면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나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낳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풍성함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은 성경 아마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도전의 그런 말씀들이 6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마치 라멕처럼 이제 부인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마음에 오는 대로 그렇게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서 삼는다는 말이 이 원어는 이제 취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라멕이 부인을 얻었다라고 할 때 나왔던 그 단어죠. 그냥
여자들을 막 취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실 만큼 그렇게 악한 일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력자들이나 힘을 가진 자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일반 사람들,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 피지배자들의 딸들을 수탈한 것을, 그렇게 뺏어오는 것을,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라는 해석이죠. 또 유대의 전통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랍비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어쨌든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는 자들을 수탈하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죠.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실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해석이 맞지 않는 것은 4절에 나오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이 표현, 이 말씀 때문입니다. 왜?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의 여성들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부도덕하고 공격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못 가진 자의 여성들이 낳은 자식들이 특별히 더 용사고 특별히 더 뛰어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역사 가운데 늘 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정도로 이게 범죄한 일이었을까 하는 거죠. 이 일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 한탄하다의 원래 말은 원뜻은 후회하다 이런 뜻입니다. 후회하다고 해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신 일을 후회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한탄했다라고 하는데 깊이 마음이 상했고 근심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피조의 질서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할 만큼 가슴 아픈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도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고 큰애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18년이 됐는데 그런데 햇수로 18해가 됐는데 한 번도 아이 낳아서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비통하고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5주 만에 아파서 병원을 한 6년 다녔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도 아이 때문에 괴롭다거나 아이 때문에 아이가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마음이 비통해서 정말 얘를 낳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부모가 자식을 그런 눈으로 볼까? 예전에 저희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으니까 다 동창인데 친구 하나가 걔가 이제 외아들인데 집도 잘 살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뭐 해달라는 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가고 이렇게 노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뭐 카페도 차려주고 뭐 호프집도 차려주고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줬는데 또 그 호프집에서 막 도박을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루는 아이들을 술을 먹고 친구들을 태우고 가다가 이렇게 남산에 터널이 있잖아요. 굴이 2개가 있는데 반대편 굴로 들어가가지고 오던 차를 들이받아서 여러 명이 죽고 본인은 혼수 상태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뭐 비통하게 우시면서 깨어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리고 깨어나도 또 감옥에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제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마음에는 꼭 깨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그것처럼 자식이
사람을 죽여도 그 자식이 어떻게든 같이 살았으면, 잘 됐으면, 돌아왔으면, 회복됐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이 자식들을 부모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되었을 때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일까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력을 가진 자가 어려운 자를 수탈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늘 저지르는 죄죠. 두 번째 견해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했다는 견해입니다. 밑에 나오는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는 네피림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이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나팔이 fall,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떨어진 자들, 추락한 자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온 천사들,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능력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씨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스 시대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 헤라클레스가 데미갓이죠. 신과 인간이 만나서 인간이지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아킬레스,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의 능력 있는 용사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딸들 사이에 난 자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들은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와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서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 마치 천사와 같이 결혼도 없고 애도 낳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는데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근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제 공격이 있는 거죠. 비판이. 그런데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은 타락해서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사는 영인데 어떻게 영이 육을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창세기에 봐도 아브라함을 천사들이 찾아오죠. 육으로 얼마든지 찾아오고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런 걸 볼 수 있고 천사들이 육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 그릭적인 어떤 이원론에 빠져서 육과 영이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영과 육이 하나라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는 의미지 육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타락한 우리의 육신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지 영이라고 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물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육신을 입고 있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도 영적인 육신을 입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육신과는 다른 것이지만은 우리도 그런 육신을 입게 되겠죠.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땅에 내려왔을 때 소돔과 고무라,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무라에서 롯을 만났던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무라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천사들을 내놔라, 그걸 유욕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 천사들도 얼마든지 육을 입을 수 있고 유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반론은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세상을 멸하고 하려고 할 때 왜 사람을 멸했느냐 하는 겁니다. 죄는 천사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지었는데 천사들을 멸해야지 왜 사람의 아들들 딸들도 뺏기고 장가도 못 간 이 불쌍한 사람들이 왜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유다서 1장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 타락한 천사들을 징계해서 음부에 가뒀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땅에 타락했던 천사들이 진멸을 받고, 물론 이 땅의 진멸로 인해서 천사들이 죽진 않았겠죠. 근데 그들을 음부에 가뒀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더 이상 그런 일을 땅에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을 지칭한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성경의 많은 용리에 남아있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셋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후예인 딸들과 결혼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죠. 근데 이 해석은 첫 번째 해석, 왜 가인의 후예와 결혼하면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이 태어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셋의 자녀들에게 조금 음이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예, 음이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셋의 자녀들을 가인의 후예와 결혼하면 되지 않는다고 금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진멸했다면 노아도 역시 진멸을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해들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가, 가족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족과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틀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이 끌어오르는, 악하게 되었다, 육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머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미 육신인데 육신이 됐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더욱더 육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자기만 하는 존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더라. 900년을 살고 800년을 살고,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죄 때문에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120년이 되었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인간 수명의 한계를 120세로 본다는 점입니다. 100세를 넘은 사람들은 아주 흔하죠. 요즘에 몇만 명씩 되고 나라들마다 굳이 통계가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100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세를 넘긴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120세를 넘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건 이제 아주 파키스탄에 산다, 네팔에 산다, 근데 정확한 기록으로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사람의 출생 연도가 정확히 기억되는 그런 통계를 따져보면 120세를 넘기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자연 수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세월이 남다르게 느껴지는데, 영이 육인데 영이 타락한 그 죄의 대가로 육의 연수가 120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세상에 질서가 흐트러져서 천사들도 자기 새끼를 낳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보셨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 여기서 죄악이라는 건 라라는 얘기인데 깨뜨리다라는 라라는 말에서 왔죠. 하나님의 만드신 통치의 질서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할 수밖에 없죠.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죠. 미국 사람들이 평균 결혼을 3번 정도 한다고 그래요. 여기 3번 못한 분들은 평균에 한참 미달하고 있는 분들이죠.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닐 때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인데도 결혼들을 보통 3번, 4번 하신 것 같아요. 90대 할머니들이. 근데 그 90대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 장로교단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당신이 목회를 한참 하던 때 미국의 교회 안에서 그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혼하는 커플이 나오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워지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했으면 왜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 이혼하는 사람이 나왔을까라는 그런 부담, 거룩한 부담감에 시달릴 만큼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장로교단 목사님의 3분의 2가 이혼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얼마나 급격하게 미국의 가정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동성애도 결혼으로 받아들여졌죠. 동성 결혼이 되면서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성이 결혼이면 도대체 그것을 결혼했다는 기준이 뭘까 하는 거죠. 예전에는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이민자들이 그러면 와서 정말 부부인지를 가늠하는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침대도 보고 가정도 보면서 부부인가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동성이니까 동성끼리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데 부부라 그러면 그것이 정말 부부인지 뭐 부부가 아닌지를 가늠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산호세 같은 데선 들은 얘기인데 상속세를 피하려고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가족이 무너진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도대체 얼마나 죄악하고 얼마나 더러우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이렇게 느끼지 않을 만큼 이렇게 극악한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죠.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들을 모두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도전이 되는 말씀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공중의 새는 뭘 잘못했나 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는데 인간들이 잘못했는데 인간이 악한 생각을 했는데 왜 공중에 기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다 심판을 받았을까 하는 거죠.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놀라우실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 지난 주일도 그렇고 새벽 본문이 항상 일치하는 그냥 강해를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전하는 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참 신기하다 이런 걸 느끼는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주셨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킨 다음에야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이 부패한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똑같은 이유로 인간의 부패로 인해서 땅이 징계받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징계를 받고 이방 땅에 이방 세력에 넘겨주었다. 너희들이 피를 먹는 땅이 되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땅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피조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징계를 받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하나님이 운영하는 그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진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징계를 받고 똑같이 사람이 축복받고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질서가 무너진 땅에 가보십시오.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인간의 질서가 아름답게 소생하는 곳에는 생명이 모두 피어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데런 아르노프스키라고 노아라는 영화 지난주에도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그 사람이 만든 쓴 책과 영화에 보면 노아가 사실은 모든 인간을 진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노아 방주의 징계를.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자신들도 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애를 가졌을 때 아들이면 살려두지만 딸이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딸을 낳죠. 딸을 낳으니까 셋의 부인이 딸을 낳으니까 딸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노아가 막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손녀를 죽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 속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로 함께하는 뜻이 사랑이구나.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노아가 깨닫고 그리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그 책에도 그것이 끝이 나는데 그것처럼 노아도 사실은 죄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그 노아를 이해하는 데런 아르노프스키의 이제 시각이고 이해의 방식인 거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은혜의 원문은 헤세드가 아닙니다. 성경에 쭉 은혜로 해석되는 건 다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결합된 거죠. 그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뜻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해석했는데 하나니라는 말이에요. 헨이라는 말인데 하난에서 왔는데 하난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죠. 의롭다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해서 노아 얘는 죽이면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슬피 울죠.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자녀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데려가니까 옷을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불쌍하게 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죠. 낮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돼야 되는데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톨레도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왔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 족보가 얘기되는데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시고 이제 다시 노아의 계보를 노아의 족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왜 의인일까? 이시 차디크라는 말인데 이시 차디크라는 이 차디크라는 말이 뭘까 하면 영어 성경에 나오는 인티그리티와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이 인티그리티를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한국말로 성실이라고 하지만 딱히 성실은 아니에요. 한국말에서 성실하다는 거는 뭐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인티그리티는 그런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인티그리티를 보여줬다. 인티그리티를 좀 보여줘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뭔가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이루어가고 자기의 존재로 실현시켜가는 그 중심의 뭔가 진실을 이제 인티그리티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문화의 산물이겠죠. 이것이 이 차디크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진 인물이었다는 거죠. 뭔가 중심이 있고 자기의 진실함이 있고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 거짓을 믿었을지언정 그 믿는 것에는 자신의 뭔가 중심을 붙잡고 있는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나십니까? 90년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해 하게 했던 휴거.
예, 그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92년이었던가요?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9시 뉴스에서 그 휴거 날이 됐는데 생중계로 휴거가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단미 선교회를 하는데 전부 흰 옷에 막 날개를 달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생중계로 휴거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데 그 휴거를 그 단미 선교회를 만든 사람이 그 목사가 이제 구속됐죠. 예. 구속됐는데 구속해서 조사받는 과정 가운데 휴거가 안 왔다고 구속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무슨 비리가 있어가지고 구속된 거죠. 근데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건 그 다음 해에 받는 적금을 들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뭘도 재산도 구입한 게 있고, 세상이 망하니까 다 헌금하라고 해놓고서 그 받은 헌금으로 자기는 세상에 재산을 사들였어요. 근데 그 적금을 그걸 계속 부어서 그 다음에 타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종말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런 건 인티그리티가 없는 거죠. 자기도 적어도 믿고 자기 재산도 다 정리하고 그랬으면 조금 덜 취했을 텐데 그런 것처럼 뭔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시타밈이라는 말인데 시편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무결점에 완전한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걸 앞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역사적으로 성경 가운데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 세대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당대잖아요. 그 세대, 그렇게 악이 팽배한 세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라고 살아가던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의미만 보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면 와 노아는 진짜 굉장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였는데 그는 그래도 진실로 살아가려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노아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안의 실제를 중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죠.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내가 믿는 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내가 뭘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제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라카흐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라카흐는 데려가다는 말이고 동행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늘 얻을 수 있죠. 아무도 동의하거나 아멘도 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완벽한 인격으로 우리하고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내가 나로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좌절시키거나 아프게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최신의 뇌과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전기 신호로 뇌의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전기 신호를 이 fMRI라는 걸로 잡아내면서 fMRI라는 게 나오면서 뇌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을 쓰는지를 이 빛깔을 보면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A라는 선택을 할까 B라는 선택을 할까를 딱 띄웠는데 그 뇌가 벌써 색 빛깔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깔들을 대조하면서 아, 이 사람이 B를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이 관찰자는 아는 거죠. 근데 사람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계속 번민하다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B를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인지과학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막 고민했는데 관찰자, 뇌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미 B를 선택했음을. 그러면 도대체 A를 할까 B를 할까 고민하는 그 나는 누구냐 이거죠. 누가 나의 주인이냐, 뇌가 나의 주인이냐, 내 사고가 나의 주인이냐, 이제 이런 많은 혼란을 불러오는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의 심령은 사물을 보고 이미 판단을 내렸죠. 그런데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는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소개받아서 선을 보러 가서 딱 앉았어요. 앉자마자 몇 분 안에 여자들은 안다는 거죠. 아, 이 남자 아니구나. 이 남자는 아니야. 그렇게 결정을 이미 내 무의식과 나의 심령과 나의 몸이 내린 거죠. 그런데 나의 생각이 그 결정을 거부하는 거죠. 엄마의 친한 사람이 소개해서 받았는데 만나자 그러면 이걸 거부해야 돼야 말아야 될까? 이 사람이 비록 대머리지만 자기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많다는데 집에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는 곧 시아버지는 돌아가신다는데 뭐 이런 그걸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번민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 더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만나보다가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차를 타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텐데 뭐 이런 계속 고민하고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닌 건 아닌 거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고의 중심과 삶의 중심에는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의 결단을, 심령의 마음을 따라가야지 맞는 삶이죠. 그것이 나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서 신앙의 길에 들어간 자들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이 쉽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딱딱 결정이 내려지고 그걸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힘든 거죠. 계속 결정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정보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그 마음을 결정하면 또 마음이 계속 힘들고 불편하고 그걸 참아내야 되고 또 그걸 결정해서 가고 있는데 염려와 걱정이 들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지? 된 거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사실은 자기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그럼 내 삶은 뭐가 돼? 나는 그럼 노예처럼 뭐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로 사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에고에 사로잡혀서 거짓자한테 먹혀서 그게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내 삶을 지배하니까 에고에 거슬리면 내가 거슬린 것처럼 속이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부르르 해갖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 왜 그럴까요? 거짓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에고가 상처받으면 내가 다쳤다고 생각하고 처음엔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가면을 만들었는데 가면을 손상시키면 자기를 손상시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성공하고 돈을 좀 벌고 이러면 막 에고 한없이 커져서 자기가 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에고를 거스리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거짓된 삶에 그것을 꺾고 그리고 참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온전한 삶이고 편안한 삶이고 평강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이 중요하기 때문에 셈의 자손이 계속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되니까 셈을 앞에 뒀지만 사실은 야벳이 첫째고 셈은 둘째고 함은 셋째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꼭 첫째냐 둘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것처럼 장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주의 구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자녀인 겁니다.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도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 앞에 이르렀다는 건 곧 있겠다, 임박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졌다는 의미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이제 이거는 꼭 일어나야만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과 회개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 뜻을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새벽기도 에스라에게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계속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고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부터 너는 고페르나무라는 건 잣나무죠. 끈적끈적한 액이 나오는 수지성 목이라고 그러죠. 수지목이라고 그러죠. 그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이제 노아의 방주 어느 주죠? 미국 중부에 있는 무슨 주인데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보고 오고,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중 가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켄터키 줍니까? 전 사진으로만 봤는데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그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뻥이죠. 크기는 그대로지만 배처럼 만들었어요. 다 둥그런 배처럼, 아이들 동화책이나 뭐 어디나 보면 다 둥근 배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배를 절대 만들 수 없죠, 노아는. 당시의 기술로는. 근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정말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배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은 20세기에나 가능하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배라고 그러니까 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말씀 본문 그대로 하면 그냥 사각형 나무 상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배가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떴다가 그대로 내려앉은 거죠. 물에 떴다가 사과사 박스가 떴다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배를 만들었을까? 나무로 가서 망치 들고 만든 거죠. 그런데 한 규빗이 41점 몇 센치 그러죠. 그래서 길이가 390이면 137m인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고, 이거를 다 실물대로 이 사이즈대로 계산해 보면 이 박스에 배라고 이제 칭하면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2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톤이 상상이 되시나요?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배, 상륙함이라고 그러죠. 헬기도 싣고 비행기도 내릴 수 있는 항공모함처럼 가판이 커다란 최대의 적재량을 자랑하는, 물론 미국엔 더 큰 배가 있지만 한국이 가진 최대의 배가 독도함인데 독도함이 15,000톤입니다. 근데 2만 톤짜리 이 나무 상자를,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 방주를 참 성경은 대단하지. 이걸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이거에 선적할 수 있는 이 적재량이 14,00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8명이서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데런 아르노프스키의 노아에 보면 네피림들이 와서 도와주죠. 천사들이 그걸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또 사람들을 불러다 도와주고, 노아가 만들었다고 그랬지. 노아가 무슨 현대중공업의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다, 내가 무슨 배를 만들어서 납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많은 종업원들이 만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하는데, 그런 해석으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죠.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담았을까요? 어떻게 가서 구해와서. 사실은 이 만드는 역사 가운데 120년 동안 만든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동물들을 가서 그 종대로 다 구해올 수 있었을까요? 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7장에 가면 다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선별하는 애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줄을 서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켄터키에 있는 방주에 가면 그 안에 막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줄로 만들어가지고 막 오르내리는 것도 있고,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보게 만들려고 그 수많은 종이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예. 근데 에론 데론 아로노프스키의 그 노화에 보면 다 자고 있죠. 실제 악어는 먹을 게 없으면 자기의 그 몸의 모든 순환을 죽여가지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잘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배 안에서 잤을 거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견해일 겁니다. 물론 노아는 깨어 있었겠죠. 기도도 하고 노아가 먹는 것만 싫었어도 엄청난 양이겠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왜 그걸 노아에게,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노아에게 굳이 시켜서 하셨을까? 어차피 다 멸할 건데 왜 두 쌍들을 7쌍이든 2쌍이든 그거를 구해서 방주에 담았냐는 거죠. 싹 다 죽이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 창조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노아를 살려서 그 모든 것을 노아로 드리게 하고 노아가 배를 만들게 해서 그것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는 그 기원이 신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이 방주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 안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영락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집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예배와 신교와 애찬과 그리고 기도하는 그것만을 하고 있죠. 아무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왔을 때 몇 개 하려고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았죠.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교인들이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찾아와서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진짜 재밌었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번 주말은 무슨, 주일이 끝나면 사람들끼리 막 전화해서 뭐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예배는 안 와도 재직회는 꼭 왔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교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재직회 오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과 익사이팅한 게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지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지루한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야죠. 교회가 신나고 재밌고, 예전엔 교회 오면은 막 여기서 막 밥 사주고 저기서 밥 사주고 여기서 당기고 저기서 당기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와도 아무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서서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중보자로 쓴 자들이 연합하는 게 교회입니다. 무슨 골프 부킹할 친구를 찾아서 한국 음식 먹으려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려고 외로워서 그렇게 교회에 발을 디딜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과 기도와 예배가 바로 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고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자들은 떠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섭리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 방주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방주로 찾아오는 거죠.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늘 생명을 찾으러 다녀서는 안 되고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죠. 이 역사를 이 노아가 한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막 성격 좋고 원만하고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보통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고 아주 세상에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온갖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고집이 무지막지하게 세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12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척들 야발 두발
그런 그 발자 돌림들 전부 다 엄청 잘 나가는데 유발이 전부 다 나가고 세상을 다스리고 온갖 게 있는데 나무 이런 거 들고서 톱 들고서 맨날 숲에서 자기 애들하고 진아하지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잘못 만나서 맨날 톱질하고 목수로 태어난 이런 일을 하고 또 노아는 평생에 또 무슨 그렇게 큰 영예를 받겠어요. 물론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으니까 구원받았다. 물론 하나님의 큰 깊은 구속의 뜻과 노아가 걸머졌던 어마어마한 중보자의 사명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몹시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죽은 자들이 봐도 야 같이 죽지 거기서 혼자 살아 뭐하냐, 방주에서 살아서 뭐하겠냐,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500년 동안 훈련시키고 5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온 자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자가 방주 지을 수 있을까요? 한 20년 했는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해, 마귀의 계계야, 나만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내 자식들은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두발 가인 형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가 전부라고 받아들이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누가 어떻게 됐던, 친척들이 어떻게 됐던 아무 상관없는 그 삶을 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방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창세를 읽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축복의 뜻과 구속의 역사는 늘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대와 역사가 변하고 사람들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소명과 축복의 길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약한 세대, 정말 역사상 가장 극악한 세대일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 문명이 두발 가인이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시대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일까요? 그 신앙의 도전을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목을 꺾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절대 자기로 살 수 없죠. 썩어지고 떠내려가는 삶을 살 뿐인 거죠. 주님께서 그 귀한 삶을, 귀한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대에 세상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